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그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저것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있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손을 많이 뻗었어요. 일부 예배 때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를 잘 아는 모 여성분께서 이게 뭐냐고, 이게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좀 미지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 내려야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곱 교회 마지막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갈릴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어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일곱 교회 중에 꼽으라면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꼽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교회, 말이면 한국교회죠. 우리 교회 아니요. 저의 모습, 정말 저의 모습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저는 그 모습이요, 불과 30여 년 전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 정말 뜨거웠어요.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기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80년대 90년대를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 부흥 집회 사경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해도 새벽에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했더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새벽과 오전은 다 사라지고 저녁만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 집회에서도 찾아가고 막 그랬더랬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도 잘 안 와요.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도란노, 옛날 하스테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전 지역을 돌면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울산에 어느 큰 체육관에서 한다길래 제가 이 방어진 촌놈이 울산 시내까지 어떻게 청소년 시절 나가서, 근데 정말 가득 메운 그 체육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뜨겁게 찬양했던,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그렇게 찬양하는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이 그렇게 많았더랬어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쳐다볼 게 아니라 나를 봐도 그래요. 나를.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한국 교회, 우리의 모습 속에 16절 끝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보니까 구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최악의 표현을 예수님이 다른 교회에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대라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만 하셨죠. 그때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죽은 교회야, 살아있다고 하지만 넌 지금 죽은 상태야, 그 말도 충격인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말씀에 비하면 차라리 너는 죽은 교회야, 이거는요 정말 아주 온건한 표현 같아요. 양반의 표현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뭐라고요? 나는 네가 정말 싫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널 보면 난 구역질이 난다. 정말 역겹다. 너 토할 것 같다. 이건 진짜 최악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사랑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입에서 구역질이 난다, 토하고 싶다 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 위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약 1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엄청난 휴양지예요. 왜냐하면 온천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 이 아래 10km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뜨거웠던 물이요 식어져 버리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온천수가요 미지근해지면 혹시 그 온천탕이나 이런 데 가보셔서 그 냄새를, 진짜 온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물이 좀 식은 상태의 냄새를 맡아보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천물이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광물들이 온천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뜨거울 때 냄새가 잘 안 나요. 근데 식어져 버리면 그 광물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때문에 막 속이 니글니글하고 마시면 진짜 구토가 날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이 온천물이 식은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또 데우는 거예요. 물로 우리 뭐 경상도 말로 대파입니다. 대파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들도 그 물 마실 때 냄새 맡아 토하고 싶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심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에게 저 경상도 보리문둥이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전라도 분들에게 저기 저 전라도 깽깽이들 그러다 칼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그런 말씀이면 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경상도 사람이 경상 사람한테 반갑다 이 문디자스가, 이 문디가스나 좀 벗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친근합니다. 같은 경상도 사람이 말하면.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문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이 저 경상도 보리문둥이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인격 모독이 되죠. 이렇듯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어이구 저 미지근한 놈, 어이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저 미지근한 놈,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고의 욕을 하셨어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내려오는 이 온천물이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 안에서 식어져 버리고 그 온천물이 증발해 버리면 광물이 남아요. 이게 퇴적물이 축적이 되면 그 광물질을 응게 가지고 이것이요, 이 광물질이다 보니까 미네랄 이런 것들이 냄새는 좀 나지만 몸에는, 특별히 눈에는 안약으로는 최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온천물을 가지고 이걸 증발시켜서 이 남아있는 광물질을 응계해서 이 안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이 안약 재료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지역에 많이 있었던 거죠. 곳곳에 이 온천물이 흘러오니까 누구나 가서 그 물을 퍼서 증발시키고 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종기 났을 때 그 우리가 뭘 붙이죠? 고약 붙이죠. 고약하면 여러분 어떤 상표 고약이 제일 유명하죠? 일부 때도 잘 모르시던데 이명래 고약 아시나요? 이명래 고약 그게 유명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는 뭐니 해도 가스활명수죠. 맞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보린입니까? 펜잘입니까? 맞다, 개보린이죠.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약하면 어디 상표 안약이 최고다? 라오디게아 안약이 최고다. 그 말을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약을 팔아서 잘 살게 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이 안약 장사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퇴적물을 모아서 안약으로 응계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 분위기는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재정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사니까. 그래서 황배 숭배하는 그런 것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6개 교회들 정말 핍박받고 이단, 유대인 공격, 그런 핍박이 거의 없었던, 믿음 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동네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 말했다고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나아가 자신들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부족한 게 없고 주님께도 부족하게 해드리지 않았어, 잘 해드렸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부족하지 않고 주님께도 부족함 없이 잘 해드렸어, 예물도 잘 드리고 잘하고 있어, 그렇게 본인들이 신앙에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가 정확하죠. 3장 17절 말씀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왜 모르냐? 너 부유하다고? 너 가난해, 너 눈이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왜 모르냐 너희들. 그렇게 지금 예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옷 한 벌 없는 거의 영적 노숙자와 같다는 거예요. 냄새 나고요, 완전 영적으로는 빈 털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2만 불,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그랬던 한국 교회가 똑같이 신앙이, 교회는 모이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주님께도 열심히 한다고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 다리는 세상 것도 즐길 걸 다 즐겨요.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직분은 받은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열정도,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랑에 대한 열정도, 전도에 대한 열정도, 순종 충성에 대한 열정도 다 미치근해져 버렸어요. 미치근해졌어요. 예배 시간은 갈수록 이렇게 지겨운지, 기관 모임, 구역 모임 다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집사인데 겉모양은 분명히 권사, 장로, 목사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서 엄마가 또는 남편이 또는 고모가 또는 우리 아내가 나아가라고 해서 겨우겨우 나와 있는, 겨우겨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상 너희의 영적 모습은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주님, 그래도 이런 평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년 청진군도 했어요. 난 송구영신 예배도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빠지지 않아요. 11조 드린다고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이런 평가를, 왜 우리가 미지근하다고 역겹다고 이런 말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주님의 평가가 잘못된 걸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즉 아멘이시요,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충성하신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시로 신앙이 변하는 카멜레온 같고 영적으로는 거지들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이 안정된 환경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바로 나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복이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도 교회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왔는데 뭐 이거라도 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아깝지만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너희들이 그럼에도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은과 금 바쳤지, 그것도 그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근데 너희는 왜 모르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돈을 더 믿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믿어요. 이제 뭐 고3 끝나고 이제 대학을 앞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이제 나와 있을 건데 이제 부풀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학교 들어오려고 얼마나 그동안 머리를 힘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뜨겁기는 어느 정도신가요? 온도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잰다면 몇 도일까요? 팔팔 잘 끓고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다 식어져 버린 미지근한 그런 한 70도까지 될까요? 제가요? 제 목욕실 옆에 그 이제 전기 스토브가 있어요. 커피포트 같은 그런 스토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분유를 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20도, 40도, 60도, 80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정말 딱 그 버튼만 누르면 그 40도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 60도 버튼 누르면 60도로 계속 유지가 돼요. 또 시간별로.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몇 도에서 계속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한 80도 됩니까? 60도? 40도? 20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 옛날에는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 정말 얼마나 옛날에 신앙생활 멋지게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갈릴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창 시절 때부터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계속 계셨던 몇몇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자기도 본인도 그랬고 교회 분위기도 다 학생들이 그렇게 뜨거웠다고, 다들 정말 열심히였다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갈릴리 교회 출신도 그럴 것이고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중에도 보면 저도 옛날에 소시적에는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찬양대, 또 아이들 반사, 교사, 또 지도하고, 난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하고 난 중학교 때부터 반사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게 뜨겁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좀 나아지면 교회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지금 계속 벌고 있는 벌어놓은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니 1시간 뒤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금도 종류가 여러 18K, 24K 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뭐죠? 지금입니다. 지금. 오직 우리에게는요 지금밖에 없어요.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있었으면, 좀 전에 좀 옛날에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나중에 부활 때에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전히 마르다는 과거 아니면 미래의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지금 네가 믿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인 거를 너는 지금 왜 못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게 시제를 말할 때 있잖아요.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실. 저 말씀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도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이렇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즉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현재, 지금의 주님이야.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핍박받고 있는 너희 7교회와 난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물론 과거에도 함께했고 미래도 함께할 거지만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요, 한 남자 성도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분께 이제 인사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인사하는 김에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전쯤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제 바로 뒤를 말하는지 여기 화면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파란색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선명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눈밭에 그려진 그 예수님 그 있잖아요. 그게 머리하고 그 눈밭에 그려진 그 형상이 뒤에 떠서 설교 중에 계속 그게 보이다가 사라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참 신령합니다 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아, 그런 거 돌아섰으니까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생각했냐면, 그 성도님의 마음이 청결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냥 마음이 청결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님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지금 뜨거워지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뜨겁든지는 이해가 돼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라,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차갑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차갑지도 말고 뜨겁기만 해라가 아니에요. 미지근해지지만 말고 뜨겁기를 바란다고 하시고, 아니면 차갑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차갑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너네들이 신앙이 차가워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또 차갑기를 원하세요. 무슨 뜻이냐? 죄와 세상 유혹 앞에서는 차가워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는 뜨거워지고, 죄와 세상 영광 앞에서는 냉정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너네들이 진짜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유해지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한 80년 100년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탈 수도 있습니다. 뭐 재벌 회장쯤 돼야 되고, 뭐 엄청난 그런 걸 돼야, 그래야 진짜 부유한 겁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세상에서요, 다 가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해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한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참 저건 그렇게 없어 보이고 참 궁핍 보이던 분이었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정말 저분이 그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부자야, 제일 의리의리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특별한 체험으로 천국을 보셨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요, 천국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세워져 있는 집들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한 집 앞에 섰는데 정말 휘황찬란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집은 손양원 목사의 집이란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그렇지,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 순교하시면서까지 예양원 성도들을 지켜내었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이나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은 그런 목사님이라면 이런 집에 사시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 또 몇 걸음 이동하는데 또 옆집에 그 손양원 목사님 집만큼이나 정말 의리의리한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보이길래, 아, 예수님,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집은 주기철 목사의 집이야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속으로, 그렇지, 신사천매를 거부하시면서까지 순교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이시니까 이런데 사실만 하지. 그래서 좀 가다가 보니까요, 한참 가다가 저기 멀리 허름한 집이 하나 보여요.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기둥만 몇 개 지금 세워지고 말아버린 그런 집이 보여요. 목사님 물어요. 예수님,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불쌍히 쳐다보면서 바로 너의 집이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제 집은 왜 저렇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잖아요. 제 집은 왜 저렇나요? 저희 집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글쎄다, 이 천국의 집들은 다 자재가 저 땅에서 올라오는데 저 밑에서 자재가 안 올라와, 멈춰버렸어. 그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쌓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조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분은
아유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하면 되지, 이건 비유야. 거기서 뭐 천국 가서도 무슨 차등 해가지고 누구는 좋은 집, 누구는 작은 집,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원래 그대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한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쌓는 대로 그 주님께서 초소를 각자의 믿음대로 짓는다고 저는 믿어요.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천국에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에 천국 가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계속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요? 상급을 천국에 쌓으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좀 않게 해라. 제발 좀 흰옷 좀 사라. 네 돈 많다며.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흰옷, 거룩한 옷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나 빨리 가려. 여기서 흰옷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그 십자가, 그 의의 옷을 입고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너희 쓸데없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 다른 뭐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용서의 옷, 진실의 옷, 그 옷을 입고 너희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제발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에 먼저 발라라. 제발 돈 벌려고 그 안약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그 안약 발라주기 전에 네 눈부터 그 안약 좀 발라가지고 너의 참모습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참모습부터 보라는 거예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유일하게 지금 희망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내가 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역겨운 놈이야, 구역질 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주님의 본심일까요? 1번, 너는 구역질 난다, 이게 본심일까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2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비밀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랑 그렇게 같이 살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서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조금은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싸운다는 걸 아주 제가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의견이나 논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격앙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상대방이 해주는 게 이게 다행이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 말하지 않고 그냥 꽁에 있으면 더 정말 힘들죠. 우리 쉽게 쓰는 말로 이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네. 말 좀 해라, 말 좀. 네. 차라리 뭐가 기분 나빠든지 좀 격앙된 말을 하더라도 말해버리는 게, 그게 차라리 내 속이 시원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네 미지근하다, 정말 구역질 난다 이놈들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정말 니들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 할 수 있어, 다시 열심히 내자, 다시 회개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무슨 열심을 내야 됩니까? 다시 처음 사랑에 열심을 내자. 처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도 깨우고 거기 다시 열심 내자. 또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시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이 어떤 것인가 정말 적나라해지게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의 영적 현주소가요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니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몸은 지금 교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층에도 앉아있고 4층에도 쭉 이렇게 앉아있고 잠옷실도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의 문은 닫혀 있어요. 주님 앞에 계신데 닫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요 지금 문전박대 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하염없이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기다리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끝없이 녹화하고 계세요. 끝없이 녹화하고 계세요. 똑똑똑똑 쾅쾅쾅쾅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 몸만 오지 말고 내 말씀이, 내 음성이 좀 들리면 좋겠다. 내가 너네 안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제발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제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이 일해서 지금 벌고 있는 그 돈이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친구들 아니야. 바로 나야. 바로 나야. 너희 마음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니? 아니, 중심 보좌에도 아니고 문 밖에 영접도 안 해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있잖아요, 똑똑똑 할 때 뭘로 두드리시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표현을 하셔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똑똑똑 두드리시는데 손으로 두드리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머리로 두드리신대요. 또는 발로 두드리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 두 손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주실 음식들, 선물들 무겁게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발로 문 좀 열어줘. 내 들고 왔어. 정말 좋은 거 들고 왔어. 제발 열어줘.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아, 나 주님께 뭘 드리지? 아, 뭘 또 갖다 바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자비, 기름 부으심이라는 최고의 음식들로 언제나 먼저 우리가 밥상 차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들고 지금 와 계세요. 문 앞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올리브 기름, 더 포도씨유, 여러 기름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내 잔마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나와 주님께서 한 상에서 내가 준비했습니까? 음식을? 난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음식 다 준비하셨고 기름 준비하셨고 잔,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하셨어요. 너 많이 배고팠지?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주는 이 음식들 먹고 다시 힘내셨구나. 아니, 내가 준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나는 정말 너에게 뭘 주고 싶냐면 내 몸을 주고 싶어. 내 피를 전부 너에게 줄 거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려무나. 나의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다 줄게. 물과 피를 다 쏟아 다 줄게.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나의 그 사랑을 좀 받아주지 않겠니? 마음의 문 좀 열어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의 중심 보좌에 나에게 너의 인생의 길을 맡겨줘. 우선순위를 맡겨줘. 시간을 맡겨줘. 주일 성수를 나에게 맡겨줘. 온전한 심을줄 나에게 맡겨줘. 내가 그럼 네 인생을 진짜 축제 같은 인생, 계속 잔치와 같은 인생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좀 그러고 계십니다. 이것뿐만일까요? 그 다음에는 정말 감당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해줄게. 예수님이 앉은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바로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내 무릎에 앉아. 아, 잠깐 내가 비킬게. 너 여기 앉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옆에 앉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 다른 6개 교회에게는요 이렇게까지 약속 안 했어요. 그냥 생명의 면류관 또 뭐 좋은 거 주겠다 했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게 주겠다, 예수님 그 보좌에 앉게 주겠다라고까지 말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7교회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야단받고 있는 이 라오디게의 교회, 이 교회 너네가 회복하기만 하면 네가 받을 영적 은혜는 다른 교회가 받을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어떻게든 얘들, 제일 소망 없는 얘들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미지근한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 만들어서 앉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가장 영적으로는 거지 같은 너네들이, 역겨운 너네들이 영적인 대반전이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제가 하루하루 설교 준비하는데 참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좋을 텐데, 12월 달에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텐데 뭐 연말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구역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정말 하루하루 특별 새벽 신년 총리기도하면서 정신없이 설교 준비하고 정신없이 새벽 설교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어제 결말이 뭔지 아세요? 7교회를 제가 쭉 설교하면서 결말은 이겁니다. 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은혜 받읍시다, 서머너 교회 합시다, 막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솔직히 설교자로서 솔직한 양심 고백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저 일주일 동안도요 설교는 그렇게 뜨겁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해도 몇 번이고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다, 정말 믿음이 늘 뜨거워지기가 너무 힘들구나, 저 자신도 믿음이 식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뜨거운 사랑 기억하며 다시 내 몫에 대인 그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더 붙드는 거예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소리 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마귀가 힘든 거 맞아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어떻게 성령 충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피곤하니까 좀 더 쉬어, 기도 좀 더 늦게 가고 오늘 좀 빼먹어, 그럼 유혹이 저도 많이 있어요. 어제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주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12시인가 잠들었어요. 좀 그래도 토요일 날 내가 문을 열겠다 했기 때문에 4시 넘어서 일어나서 또 와서 문을 4시 반에 열었어요. 4시 반에 열고 음악을 틀어놓고 또 교육자실에 가서 가방 챙기고 물 좀 따뜻한 물 챙겨서 나왔는데 딱 그때 나오니까 5시쯤 됐어요. 4시 반에 음악 틀어놓고 5시에 딱 나왔는데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저녁에 늦게 금요일 날 힘들었을 텐데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딱 한 분만 오셨어요. 토요일 날 보통 한 7명, 8명 나오는데 어제는 딱 한 명만 오셨어요. 너무 귀했어요. 제가 그분 너무 귀해서 또 그분이 누구시냐면 제가 주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열쇠, 복음의 열쇠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복음을 가르쳐주셔서 복음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오늘 새벽 설교 없는 날이에요? 새벽 예배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새벽 설교, 토요일은 새벽 설교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냥 제가 문만 열어줍니다. 그래요. 새벽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참 귀하다. 그리고는 열심히 1시간여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아멘 권사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이혼한 그 여자 집사님 이야기도 드렸어요. 제가 그분들 볼 때 오랜 동안 14년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그분들 힘든 거 다 봤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여전히 힘들도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힘든 거 지금 정말 힘든 거 알거든요. 근데도 항상 찬송이 넘치고요, 기도 넘쳐요. 힘든데, 자기도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열심을 내고, 그럼에도 더 일부러 더 찬송하고 더 아멘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것도 매일 힘들고 힘든 게 있었지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전진 또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길에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쓰러져도 아까 영상에도 다시 일어날 힘, 거기 혼자 일어난 거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 붙드는 힘, 다시 오실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매일 매 순간 뜨겁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뭐가 안 풀려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보좌에 우리 갈리교회 모든 성도들 앉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령의 불로 식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 깨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여 주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는 그런 구역질 나는 역겨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공고한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 있나, 내가 눈이 멀어져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심되고 다시 회개하여 주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매일 뜨거워야 합니다. 주여,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주여, 역겨워 토해내 치리라. 주여, 그런 평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정말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내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을 수 있는 우리 갈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 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질지라도 안 됩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기억하며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진보가 2023년도에는 하나님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하나님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닿도록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시고 빌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 넘어질지라도, 또 공부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함께 하시길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님, 반드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으로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8번째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목사야, 김장로야, 박권사야, 이집사야, 또 누구누구야. 주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죽어있는 사대교회와 같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물에 물 던듯 술에 술 던듯 그냥 적당히 믿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역겨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7교회를 살펴보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여, 주님의 입에서 결코 토함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날마다 사서 예수 보혈로 사서 입게 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이긴 자 되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 갈리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린 만큼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열방의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또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 몸의 약함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여, 그 마음의 소원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뜨겁든지 또 세상을 향해선 차갑고 중간 미지근하진 않겠습니다. 오직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긴 자 되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갈릴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